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경이 뭐냐고 물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이 무엇이냐의 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 당시의 성경이라고 불렸던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바라본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성경이 무엇이냐, 특별히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 성경이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가 예수를 전하고 있고 출애굽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약간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는데 이 택장을 입은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나라는 단어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 우리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편지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는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이 예수가 있는지, 이 예수가 고백되는지, 이 예수가 진짜 존재하는지 나는 알고 싶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던,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해서 전혀 오리엔테이션이 없었던 바로 그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은, 아니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손주, 손자, 그들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의 메시아, 우리 주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별로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식구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테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정 가운데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번 주 드라마에 어떤 선배가 후배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후배가 아니 선배가 나에게 믿게 해줘야 믿지, 믿게 해줘야 믿지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CCC나 내비게이터나 IBF나 이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니 믿게 해줘야 믿지, 믿게 해줘야 믿지,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믿지.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야 되지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해줘야 믿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이미 당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바로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겨지지 않습니다. 신뢰를 받아야만, 그 신뢰를 줘야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4절의 관계를 신뢰를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도를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받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핍박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 핍박하던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예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도 끊임없이 태초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신뢰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세 가지 유익을 얻게 되겠죠. 첫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보세요, 믿어주세요, 한 번만 교회에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이미 당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내 남편의 메시아가 되셨고 내 자식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기필코 사도 바울을 예수 믿게 하셨던 것처럼 기필코 내 남편, 내 식구들을 예수를 믿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태초전부터 존재하시는 것이죠. 또 동시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자식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의 공동체까지 이미 예수가 존재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절을 통하여 예수의 족보가 다윗의 족보였구나라고 알지요. 또한 예수의 역사성,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그 실존한 인물 가운데 예수는 다윗의 족보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 교회 친한 친구가 저에게 로마서를 잘 연구해서 설교를 하라고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1100페이지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러게 책값도 비쌉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3절에서 예수의 역사성, 역사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예수의 역사성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는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3절에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가의 혈통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아주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위대한 왕의 후손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버리죠. 이렇게 읽는다면 여러분들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읽는다면 여러분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는 정말 집안이 좋은 집안, 정말 멋진 집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유대교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에 다윗의 위대한 왕가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이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은 말은 개돼지란 말입니다. 예수는 개돼지의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개돼지입니까? 다윗은 원래 개돼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사에서 목자는 증인의 자격 채택에서 탈락되는 사람입니다. 도둑놈이 잡혔습니다. 목격자가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 증인의 대열에 반열에 목자를 아웃시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개돼지였습니다. 노예, 목자, 여자,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다윗 왕가에 이런 멋진 사람이 태어났습니다라고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 바울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개돼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개돼지였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다시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전술 전략을 잘 짜서 리더십이 강해서 우리는 늘 다윗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합니다. 멋진 리더십, 멋진 전술 전략가, 멋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태초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태초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지 다윗이 리더십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술 전략을 잘 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다윗을 예수님께서 이 개돼지 같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혈통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개뿔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요셉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요셉은 개뿔입니다. 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성경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당시 개돼지였습니다.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동네에 구주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주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면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존재했던 그 예수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목동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것은 다윗의 노력과 다윗의 리더십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이미 계신 예수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다는 것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농축돼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장에 가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허들의 물이었습니다. 설거지 물이었습니다. 그 설거지 물에 예수가 개입됩니다. 그러지 포도주가 됩니다. 이런 개돼지 같은 포도주가 아닌 설거지 물이 예수가 개입하자 포도주가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지식인입니다. 이 지식인이 예수께 묻는 질문은 개돼지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지식인이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죠. 4장으로 건너봅시다. 수가성 여인입니다. 개돼지였습니다. 이 개돼지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집니다. 남편 5명 있었던 당시에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사람이 물동이를 내던지며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5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의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자 이 사람은 38년 된 자기가 누워있었던 거적대기를 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6장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누가 들고 있었나요?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돼지였습니다.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개입을 하자 허들의 물이 포도주가 됐고 그렇게 잘났던 니고데모가 정말 유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거적대를 들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고 당시에 사람 같지도 않았던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가 성인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관점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개돼지였는데 그 개돼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자 그 다윗은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16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군을 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나 유대인 바울, 헬라인 그리스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 남편 5명 있는 여자, 38년 된 병자,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 들고 있었던 어린 아이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에서 한참 떠들어댔던 아주대학교 외상학과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눈을 한쪽을 잃었고 팔과 다리를 다친 아주 중환자입니다. 당연히 상위군인 자녀이기 때문에 원어증이 나왔겠죠. 그 원어증을 들고 동네 병원에 가면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이국중 교수는 초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손가락질 받을 것이 무서웠던 것이죠. 근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좋은 의사가 이 이국종 어린 학생에게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 모르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가 개입했단 말입니다. 그 이국종의 어린 시절에 너희 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나라를 지킨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 이 말을 듣지 못했다면 이 친구는 의사 될 생각이 없었겠죠. 이 사람은 의사가 돼서 돈 버는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왕따 되는 분야에서 왕따 취급을 받으며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이 복음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한 좌절, 분노, 증오를 갈고 닦으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가성 여인, 38년 된 병자, 별 보려면 어린아이의 손에 달려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허드렛물, 여기에 모두는 공통점이 예수가 개입을 하십니다. 이제 그 허드렛물이 부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5명 있는 여자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부끄럼 없이 그 거적대기를 들고 자기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목동입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허드렛물입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수가성 여인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38년 된 병자의 처지입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미 예수가 개입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초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태초 전부터 존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학벌입니까? 사회적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요? 여러분 4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다. 이 4절을 끊어서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핵심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성결의 영은 성령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결의 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이 4절에 나오는 단어를 묶어봅시다. 3절에 개, 돼지의 몸입니다.
4절에 성결의 영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영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단어를 나열시켜 보십시다. 개대주의 몸, 그리고 성결의 영,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진 몸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이라는 단어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면 영의 존재고 몸의 존재면 몸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의 몸이라고 두 단어를 묶어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결의 영으로, 개돼지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의 부활을 믿겠는데,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영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헬라 철학에 근거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몸의 부활을 얘기해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영의 부활은 믿겠다. 그런데 몸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몸을 얘기합니다. 못 믿겠다고 얘기하자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증을 하나 듭니다. 씨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저는 이 씨 중에 코스모스 씨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씨는 손톱 사이에 떼낀 그 손톱과 같습니다. 이 떼낀 손톱 같은 코스모스 씨를 땅에 묻으면 꽃이 핍니다. 파란색, 빨강색, 하얀색, 노란색, 별 색깔이 다 핍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말입니다. 이 때가 낀 손톱 같은 것이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씨를 가지고 부활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심고, 취약한 삶을 산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고 보니 부활은 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부활의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입한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적인 삶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약한 삶에서 강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자로 태어나서 수치스럽게 산 적 있습니까? 첩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고아와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학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활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가 서자로 태어났느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았다. 너가 보육원에서 살았느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죠. 너의 몸이 늘 연약했느냐? 너의 몸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요 영적인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집 밟혀 컸습니까? 정말 깡패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얻어맞으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또 그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의 몸은 맞을 몸이 아니라 너의 몸은 존귀한 몸이라고. 아버지가 술주정으로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욕하면서 내가 또 술주정에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술주사가 심한 아버지를 욕하고 내가 어른 되보니 나도 똑같이 술주사에 미쳐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부끄러운 삶이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스피처럴 바디, 영적인 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보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육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질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영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 나라에 내전이 있어서 자기 선교 베이스를 잠깐 비워두고 피신에 있다 돌아와 보니 이 선교 베이스가 온통 도둑놈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수소문해서 누가 가져갔나 알아봤더니 자기 선교 베이스에서 자기가 훈련시킨 제자들이 다 훔쳐갔습니다. 선교사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것들이 내 은혜를 모르고 내 것을 가져갔으니 하나님 저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도 저것이었다. 너도 저것이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사다운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돌을 닦아서요? 자기가 수련을 닦아서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드셨습니다. 너 같은 것을 내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공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실력으로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죠. 복음의 관점에서는 목사가 되지 못하려면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사를 시킨 거죠.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겠죠.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박사를 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육체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몸의 관점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몸의 성전으로 존재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우상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관점으로 헬라인을 보십시오. 나에게 계신 하나님이 헬라인에게도 있으니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미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태초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예수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나의 나됨은 나의 노력과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이미 계셨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나됨을 얻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미 우리 집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미 이 땅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 열방 땅에 이미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